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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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연태해 첫 번째 법회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뭘까요? 공짜로 무엇을 얻는 것을 복이라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복이라고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든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든 또는 이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든 무엇이든 베풀 수 있으면은 다 그런 능력이 됩니다. 복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거울을 보면 알죠? 거울 속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거울 속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이 넘치면은 넘치는 거에서 감사하면서 또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쪽에서 뭔가 복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부처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하느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그것이 거울 속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잖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90대신 할머니 안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예.
자기 거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살아온 모습이 내 복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큼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좀 더 원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이 베풀 것을,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많이 사랑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거울 속의 친구에게 내 얼굴에, 내 마음씨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겠는가, 안 들어오겠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를 찾아서 복이 올까 안 올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정답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좀 복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복이 넘친다고 생각하면은 절에 잘 안 올 거거든. 복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왜 모자라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라는 구렁이가 잔뜩 들어있어서 내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인생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시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번뇌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 또는 세계 최고 부자들도 나는 이제 돈 안 벌 거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욕심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래요. 기업하시는 분 가끔 만날 때마다 요즘 너무나 기업하기 힘들다고 그래. 그런데 신심 있게 기도하시는 분, 불법을 제대로 배우시는 분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잘했더라면 이러진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법을 늦게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삼기와 오계 속에 행복의 기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오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명에 대한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명을 파괴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첫째, 나는 생명이 파괴되면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자비심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생각 속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어떤 살해 행위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약탈과 사회적 불의, 착취, 억압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친절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진정으로 곤궁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관대함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야 할 것을 훔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인간이나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생명은 정말로 존귀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황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아니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존귀합니다. 내 생명이 존귀한 것처럼 내 가족 모두의 생명도 존귀하고 내 이웃 모두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처럼 짐승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물고기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벌레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새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풀이나 나무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존귀하다고 이해하게 되면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남을 해쳐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내 행복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남을 도우면서 남을 살리면서 행복하려고 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남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따라서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가 나와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지는 겁니다. 내가 각박하게 살면은 세상 모두가 다 각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풍요롭고 남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세상이 정말 풍요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어릴 때 가난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오직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천석을 이루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만석 부자가 된 뒤도 자기가 먹는 것도 아끼고 가족들이 먹는 것도 아끼면서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었죠. 그러니 돈은 많아도 인심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이제 인심이 안 좋은 고약한 사람으로, 고약한 할아버지로 소문이 났는데, 그래도 또 아쉬우면은 그 집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고, 또 빌려 쓰면은 이자를 많이 물어서 갚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그 부자에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갑도 지나고 칠순이 가까이 되면서 병이 왔던 겁니다. 늙어서 병석에 누워있으니 자기가 지금까지 돈 벌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남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의원을 데려와도 살 수가 없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아들 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니들을 이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만 요원하겠다.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입관할 때 내 손이, 양손이 보이게 입관을 해라. 그리고 상여를 메고 나갈 때도 양손이 보이게 그렇게 해갖고 상여를 메고 나가고 초상을 치라고 했어. 그 부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부자가 그렇게 아끼기만 하는데 갈 때 뭘 가져가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보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가. 오른손에도 아무것도 없이 왼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아, 부자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줬다는 거죠. 아마 그 아들, 딸들이 현명했다면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고 좀 나누면서 살면서 가꾸었을 것이고, 어리석었다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또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재산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내 생명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3끼씩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경제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을 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조금씩 나누면서 살면 좋습니다. 가난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그저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서 나누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대만의 자제공덕회의 정엄상인은 1966년부터 3년간 거쳐가지고 조그만 토굴에서 사방 한 평씩이나 되는, 전체가 한 평이나 되는 그런 조그만 토굴에서 법화경을 3년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법화경 읽고 있을 때 친구 중에서 수녀가 된 사람 서너 명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녀들과 이야기하면서 법화경의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들이 불교에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느냐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갈 때 돼가지고 불교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절 안에서만, 법당 안에서만 자비심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스님들에게만 자비심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신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제공덕회를 이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서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진료 받으러 갔는데 병원 앞에 조그마한 원주민, 대만 원래부터 살던 그 여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 임신 중독으로 해갖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쫓겨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 환자가 하나도 없기를 발언하면서 병원 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료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치료해주고, 그 이제 치료해주기를 소원하면서 그랬는데, 처음에 3년 기도 마치면서 그 함께 동참한 10서너 명 되는 신도들에게 우리 이웃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모금 한 돈이 한 10,000몇천 원 정도, 우리나라 요즘 돈으로 그 정도 됐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돕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서 시장 보면서 자투리 남은 돈 하루에, 그 당시에 이제 대만 돈으로 오전, 뭐 요즘 우리 같으면은 한 500원 혹은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1,500원 뭐 정도, 500원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게 모아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들을 그만큼 돕기로 하자. 그래도 그것도 모으는 통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만에는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를 잘려갖고 대나무 통을 저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누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통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죽통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 맞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병원의 땅을 살 만큼 돈이 생기고, 또 이제 언론에도 뭐 이렇게 광고가 비슷하게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고 나가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모았던 어떤 그 중국인 교포가 찾아와서, 내가 병원 하나 지을 만큼 돈이 있는데 이것을 스님을 드릴 테니까 스님이 병원을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은, 나는 이런 목돈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오전씩 모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소중한 것이지 이런 목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했다는 소식이 이제 뉴스를 타고 나가니까, 아, 이분은 정말 욕심이 없는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돕자. 그래서 그 이분을 도와서 자조공덕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1993년도에 대만에 처음 갔을 때 그 자제공덕회 자제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병원을 대만에도 한 10개 정도를 짓고 세계 각국에 많은 것을 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남들 돕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제공덕회가 한 3,000만 명 정도 회원이 되고, 세계에 재난이 일어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런 봉사단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하는 거죠. 대뉴스라고 해갖고 대방송이라고 해서 컨대자 사랑의 장,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국을 만들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재난 있는 곳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또 자제공덕에서 요즘은 이제 걸량이라 해갖고 가벼운 뭐 라면이나 이렇게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갖고 가고, 그쪽에 다른 음식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요라든지 그 옷이라든지 그런 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다 주고요. 점점 커져서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이 됐습니다. 그 정음스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인도 칼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그 수녀님이 또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1990년 그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낯선 이방인들이 또 기독교나 천주교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랑의 선교를 시작하는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봉사하면서
테레사 소녀는 나는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일으켜주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배고파서 죽어가고 아파서 죽어가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범인가 성불. 범부도 가히 성불할 수 있다. 범부도, 우리 같은 범부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제공덕회 증언상인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범부,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병들어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일어나게 해주니까, 일깨워주니까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대만 불교가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놀랍게 발전했거든. 이것이 뭐냐? 인간 정토, 사람이 사는 세계를 정토로 만들자는 인간 불교, 사람이 곧 부처다. 사람이 곧 복전이다, 복밭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자연을 돕고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중생들을 돕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을 조금 이해하고 특히나 내성불교를 조금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일체 중생이 무비시의 다생부모란,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반복돼서 우리가 윤회하는 가운데서 내 어머니 아닌 분 아무도 없다. 내 아버지 아닌 분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고파서 고생하시고 추워서 고생하시고 병들어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고통스러운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자. 그래서 대만 그 불광사의 송원대사도 세계 100여 국에다가 100개가 넘는 포교당을 짓고 중국 대륙에도 엄청난 절을 짓고 또 불학원을 지어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지어갖고 그렇게 건전한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설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교를 전하면서 인간이 곧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곧 복밭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넓혀가고 있거든.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는 중노는 60년 했는데 출가해서 60년 됐을 때야 한 80살쯤 됐을 때 그러셨어요. 나는 남들이 300년 사는 만큼 살았다고. 5사람 몫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은 그 어른이 하신 일은 5사람의 몫을 사는 게 아니라 500명, 1000명 이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시는 부처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제공덕회에서는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 500명이 모이면 한 분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500명이 모이면 눈이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되죠. 천안이 되잖아요. 손이 2개씩 있으니까 천수가 되잖아요. 그게 천수천안이에요. 500명의 자비심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500명 단위로 조직을 해나가서 조직 없는 조직으로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그 코로나 오기 좀 전에 19년도에 가서 4박 5일 동안 거기서 수행하고 체험하고 그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하고 또 거기서 시신 기증하신 분 장례식 치르는 것도 참관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참관했거든. 형편에는 가서 또 배우고 싶어요. 스님들의 의식주는 스님들이 노력해갖고 뭐든지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또 신도들이 내는 돈은 전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요 옆에 있는 천마지하론에 가보고 그 장애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지체장애인들 저런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처음 복지를 마음을 냈었고 그리고 대만에 가서 그 자제공덕회를 보면서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내니까 우리 두송복지관부터 복지를 하도록 어떤 인연이 만들어져서 한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직원도 많아지고 또 영향력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어른들 마더 테레사나 자제공덕회 증엄상인이나 불광산사의 성원대사에 비하면 그분들이 태양이라는 우리는 반딧불만도 못한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른들하고 또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틱나탄 스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비심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리라. 자비심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리라. 그러면서 틱나탄 스님의 제자이면서 틱나탄 스님 성가를 실질적으로 엄마처럼 이끌어왔던 찬콩 스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명상공덕체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도 불행의 요인을 행복 요인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상 상금을 전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사하겠다고 그 돈을 그쪽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하나도 안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를 공격해갖고 당신도 지금 티베트 본토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망명정부에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중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서 존자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중국 사람들과 티베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중국은 좋은 이웃이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과 티베트는 형제의 나라로 잘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이유로 일본과 굉장히 험악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티베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9살 때 중국 공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감옥수 생활하고 15년 동안 강제노역을 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자유 없이 고생만 했던 톱된 그 손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털된 가초라고 하는 분. 이분은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그 고난을 시절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중국의 경찰들 또 티벳 사람으로서 중국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고등계 형사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일본 편을 들어서 독립군들을 구박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속하고 괴롭혔던 그런 것처럼 티벳 사람으로서 중국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티벳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문하고 또 아주 젊은 사람이 모욕하고 그런 사실들 또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하고 그럴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한순간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가장 두려워했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든 중생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죽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자비심이 전달되기를 발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티베트 독립을 위해서 젊은 청년 결사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다람살라 와서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에서 차례대로 쭉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달라이라마 존자는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펼쳐봐라.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적을 공격해가지고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 찾아봐라.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살려내라고 그랬지 해치라고 죽이라고 한 것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전에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공격하는 일을 앞장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법망경에는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가 아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를 잘하는 왕자가 이제 보시를 하다 보니까 국고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어서 또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인 왕에게 쫓겨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산중에 들어가서 풀뿌리 나무 열매로 연명하고 있는데 풀뿌리 나무 열매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저 여인이 필요하니까 저 여인을 나를 주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달라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준 겁니다. 또 와서 그 아이들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준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요즘에서는. 그러나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 거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내 수입의 1% 혹은 0.1%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모아가지고 남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 보면 남들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줄 것이 또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주더라도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줄 것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이 찻잔만한 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바닷물 떠오라면 얼마 떠올 수 있습니까? 이 찻잔 한 컵 정도밖에 떠올 수 없죠. 그러나 이만한 그릇 가져가면 이만큼 떠올 수 있죠. 그러나 나와 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다 전체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저건 꿈속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흘려버릴 분들이 많겠지만 한번 들었던 인연만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남들을 돕는 일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고 또 가족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들 수 있고 가족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의 그 보살행 37송 개송을 이제 설명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요즘 이 세상은 병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집도 옛날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 도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불행하다. 왜 불행한가?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것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지혜를 열어서 개발해서 진정한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크다란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평생 아동바동 살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병든 이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편으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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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불 하면서 한편으로 집안을 정리해서 뭔가 남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내가 살았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물 이런 것도 살았을 때 며느리나 딸에게 줘야지. 죽고 난 뒤에 주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 고맙다 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습관하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은 덤으로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받으면 그런 것들도 이웃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또 뭐 행사장에 가면 선물로 뭐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것들 주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또 우리 집에 쓸 만큼 남겨놓고는 이렇게 이제 복지를 하는 곳에 병원이나 또는 이제 요양원 같은 데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을 좀 간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있다면, 부처님이 계시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리고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걱정이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걱정해야죠. 돈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70년, 80년 사신 분들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젊을 때는 정말 살기 좋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40년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좋았나요? 그때가? 해방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또 한국전쟁, 남북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행복했나요? 자유정시대 때 행복했나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우리를 계속 감쌌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고 하는 60년대 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재건운동,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감사하면서 후배들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죄와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받고 저의 조그만 공덕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